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와 종교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그 후에 어저께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누굴 봤냐면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았다라고 돼요.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을 지은 저자인 마태가 레위인데 레위란 이름을 가졌는데 두 가지 다 마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일종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이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 왜 죄인이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는 뭘 걷었냐면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거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세금을 걷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로마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일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국노라고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일부를 자기들이 착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매국노, 그 다음에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입장에서 왜 세리를 날까요? 왜냐하면 이 세리를 낳는 이유는 뭐예요? 부가, 경제적인 부와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 그래서 이 세리를 뭘 한 거예요?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제자로 삼을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뭘로 삼은 거냐면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왜요? 이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레위가 예수님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인정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죄 짓지 않겠느냐? 죄 짓게 만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순히 부를 뿐만 아니라 죄인을 뭐 하려고? 회개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보여줘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죄인인데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이 모순은. 너희도 죄인인데 니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그렇게 앉아있냐. 결국에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뭐예요? 아무리 비천한 자도, 아무리 부족한 자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짓고 더 흉악범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죄인만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의 부르심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마태 세리는 어땠습니까? 스스로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뭘 하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평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귀족이에요. 그 사실은 지금은 이런 계급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급제도가 철저했을 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사실은 평민이 귀족과 결혼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죠. 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인데 어느 귀족 집안 출신인지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님의 답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느 집안 출신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그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른다는 게 아니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길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길 원한다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보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튼튼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키우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날의 레위를 부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어디를 가길 원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아는 레위처럼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받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자 레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날의 레위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이때까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고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더욱더 튼튼히 세우고 내가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세리 레위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어쩌면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 원하는지임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전할 줄 아는, 레위처럼 도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네